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만났다. 내가 다윗을 발견했다. 내가 다윗과 같은 귀한 보물을 찾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보고 이런 감탄사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이 휴론이라는 말은 내가 발견하였다.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탄과 또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 상황에는 사무엘상 16장 상황이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하여 왕으로 기름 붓고자 할 때에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이새의 자녀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다윗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 이 다윗이다라고 사무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맨 처음 이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들을 볼 때에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와, 이렇게 지혜롭고 또 멋진 용모와 또 귀한 귀티가 나는 이런 모습에서 역시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덜컥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이미 이전에 오래전부터 그에게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찾는 자는 또 있으니 신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볼 때에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볼 때에는 굉장히 판단을 오류하고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만 바라봤을 때에는 나사렛 출신의 시골 촌뜨기가 뭘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외모로 볼 때에는 그렇게 천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중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이 마음 훈련이 우리도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속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 중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랑의 의료 전도를 통하여서 창원 윤병원 윤 원장과 더불어 많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2시 반까지 68명의 지역민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진료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진료하면서 어떻게 어디가 잘못되어졌는지를 원인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친절하게 의료 상담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의료팀장 장로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봉교회 의료 전도 다녀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기록한 영혼들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그 68명의 명단 중에 35명을 명단을 추스려서 저에게 복사를 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아침에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 교회는 성도가 2,00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배가 일부부터 뭐 여러 부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제 다녀오면서 그 전화번호를 통하여 사람들을 알고 기록했던 한 분 한 분 35명을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받지 않는 몇몇 분 빼고는 90%가 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 영혼들을 목사님도 잘 섬겨주시고 부탁드리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또 연락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지역민들이 오기까지 의료 선교 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찾듯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찾게 하고 두드리고 중심을 보게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아직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은 진작에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이분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지금 늦고 때가 늦어서 이제는 다 늦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와서 이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혹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술과 담배와 세상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르지요. 자녀들이 또 나아가서 객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라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있는 그 자녀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것은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대표적인 성경의 샘플로 바로 다윗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완전 무흠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크게 흔들리기도 하였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물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평을 하였느냐?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과 또 왕의 모델 기준이 다윗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때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이 시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서 평신도 주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순서는 전도의 각 기관장들께서 대표로 순서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겸손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 엘리압이 있었고 이후에 7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주님의 마음이 그 속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성령의 기름, 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속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사실 외모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의 키도 작고 왜소하였습니다. 눈병 안질이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 외모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민첩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어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하면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 속의 내면에 방향이 잘못되어졌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방향만 바꿔주기만 하면은 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이 마음이 딱 들으셨었는가 봅니다. 역대상 16장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찰해서 온 땅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바로 자기를 향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데 사울 왕은 엄청나게 사람들보다 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그 어깨가 사람들 머리 위에 올 정도로 키가 크고 인물도 너무나도 출중하였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렇죠.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근데 이 땅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위치에 그 한계 끝을 모릅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사고가 무엇입니까? 네팔 국민들, 청년들은 다 빈곤 가운데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네팔 이 자기 자국 나라에서는 도저히 일할 거리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통하여서 살아나가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집권하고 있는 집권층의 자녀들이 SNS에서 올린 내용들은 나 이렇게 좋은 거 누리고 살고 있다 하면서 자랑하고 수많은 명품 가지고 자랑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총리를 내려놓겠다 했는데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지금 막 불태우고 이전 총리까지 부인까지 죽이고 지금 막 사방이 들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 낮아져 있는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원이라고 임금이 거하는 궁궐에 가서 살펴보면은 재미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용마루라고 그 기와 왕궁 궁궐에 그 처마 맨 위쪽에 그 두껍게 해가지고 대들보 같이 상향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꼭대기에 용마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마루가 임금의 궁궐의 용마루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를 빼가지고 그냥 기와로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좀 받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용마루를 없앴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감히 임금이 자고 있는 이 이 궁궐 위에 새라도 거기 앉아서 새똥이라도 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감히 임금이 있는 왕이 있는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있다니 그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용마루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스스로 교만한 결과
크게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의 귀한 사울의 그 출중하였던 그 모습처럼 너도 사울처럼 큰 인물이 되라라고 아마 해서 이름을 지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의 어렸을 적 원래 별명은 바울입니다. 조그만 하니까 작은 자, 바울. 그 별명을 숨기고 자기의 본명 사울. 나는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날에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 돼서 얼마나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인생 가운데 철저히 낮아지고 그의 이름을 다시 저기 구석에 던져버렸던 자기의 이름, 조그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면서 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보잘것없는 소년, 양치기 소년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를 높여서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언급이 되어지게 하고 신약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60번이나 쓰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이 생각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어렸을 적에 양을 칠 때에도 작은 소년이었었지만은 양 한 마리 키우고 조그만한 양들을 치는 데에도 사자가 나타난다면 용맹하게 싸우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특출나게 아주 체격이 더 커가지고 그 또래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것이 훈련되어져 가지고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패배하며 굴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작은 소년이 앞장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건 그냥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루까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하루 강아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줄로 골리앗은 나온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윗, 작은 소년 다윗 가운데에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관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또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바짓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전심으로 기뻐서 춤을 출 때에 그의
부인은 조소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으로서 채통도 없고 신하들이 보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드러내다니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비웃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자기 스스로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여전히 휘장 안에 텐트로 낡은 곳으로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는 그 영광 속에서도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구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힘들 때는 찾다가도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광 중에 궁궐 가운데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크고 작고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 살아봤습니다. 다 살아봐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 시골에 점점 빈집들이 나아져 가는 곳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또 점점 연루해져 가는 또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이 지역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미 저는 도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편리,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찾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사실 찾아보고 세상을 한 바퀴 돌아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전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꼭 맞을 수가 있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맞추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완벽주의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죠. 완벽주의로 우리가 살면은 다 정신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완벽하게 더 알아서 지식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지식 있는 대로 살지 않아서 또 판단합니다. 그 지식 있는 그 교양과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양이 없다. 이런 것도 모르나 하면서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범죄도
크게 범죄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남의 아내를 범하고 취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지면서 다윗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길로 갔었던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목, 사람을 죽이까지 하여서 우리아를 모살하기까지 하였던 이 모든 죄인, 살인자요, 간음자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면,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죄의 자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여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연찮게 잘못되어서 실수로 되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제가 어머니 중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히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죄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죄인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철저한 죄의 자복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서 철저히 구체적이고 실생활 속에서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피난하여 떠나가고 있는 시기에 다윗이 굉장히 위태로운 중에 있을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을. 꼴 좋다. 궁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보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한 것이고, 사울왕을 쫓던 그 무리의 신하의 계열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였을 때에 다윗의 장군, 부하 장군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저 시므의 목을 내가 쳐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하심이라. 내가 어찌 중간에 만류하며 끼려고 하느냐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쫓김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다시 한번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와 질고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 덩어리인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살리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높이리라. 구원하리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시고,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이루는 왕권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유다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다윗 가운데서 약속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평신도 주일을 맞은 이 거룩한 주일날 다윗의 이 믿음, 이 영성을 덧입어서 역대 기준들의 왕이 되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